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지식의 더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에서 이 지식은 이 4절 말씀에 두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이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전체에 대해서 또 지식 더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지식이기 때문이죠. 지식이 있어서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생각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지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지식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제 기본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식이 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에 학창 시절 때에 공부해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지식은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전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지요. 지식이 대단히 소중하고 또 대단히 힘이 있는 것이 이 지식입니다. 의사분들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학 분야에 지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권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 아주 유명하게 교수 생활하면 또 총장하면 국가의 한 정부의 장관 자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지식이 권력을 또 얻게 하는 이 지식이 힘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지식으로만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갈 사회가 도덕 윤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품을 더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을 더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다니느냐? 교회는 왜 다니느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인데요. 그게 그러려면 성품을 더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성품을 더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성품을 날마다 더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은 신 같은 성품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더하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고 이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이런 성품들을 끊임없이 더해야 돼요. 더하기. 이런 걸 더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딴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덕교회처럼 다투고 분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품을 날마다 하나님처럼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장 29절부터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교만하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지식에 뭔가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국어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제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사랑. 우리 지식에 이런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걸 사랑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만 있어서 자랑하고 교만했습니다.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 해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참 잘 압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지식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해서 사랑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으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품위를 더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 됐다라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가 훌륭한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 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됐다라 이런 말을 들으려면, 품위 있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사랑을 날마다 더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지식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사랑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지식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나쁜 사람은 존재합니다. 살아갑니다. 나쁜 사람도 어떤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지식이 없으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지식만 있으면 이게 남을 무시하고 또 가시하고 자랑하고 갑질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이제 회사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게 살충제 계란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계란 참 좋아하는데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 계란, 강원도 계란, 몇 시간 전에는 또 전라도 계란, 이게 지역마다 이게 표시가 있답니다. 계란 번호가 다 있대요. 08 경기도, 09는 강원도가 그렇고 그걸 먹지 마라 우선단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신선란, 청정란 그래놓고 살충제를 넣다는 이 말이 안 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학교의 일부 교사들이 성추행을 합니다.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지식은 살아가는데 필수이지만 이 사랑은 필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지식은 사고의 기초고 이 사랑은 행복의 기초이지요. 행복의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건강과 행복입니다. 행복하려면 이 사랑이 필수입니다. 필수. 이 세계 행복 지수를 순위로 나타냈는데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나 또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 신경재단 등등에서 전 세계의 몇 개국을 몇 가지 항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행복 지수를 행복하냐 이것을 알아봤다는 것이지요. 거의 다가 이렇게 상위에 랭크되는 나라가 덴마크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은 한 중간쯤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덴마크가 그 1위 아니면 한 5위 안에, 1위 아니면 5위 안에 이게 다 들어요. 어느 이게 단체에서 이게 행복하냐를 이렇게 통계를 했는데, 이 덴마크가 행복한 이유가 첫째는 신뢰라고 해요. 신뢰. 믿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국민의 78%가 다른 사람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별로 안 믿잖아요. 요즘 목사 믿게 됐어요.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목사를 안 믿잖아요. 경계를 참 많이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국민의 78%가 다른 사람을 믿고 이 정부를 믿는 비율은 84% 갑니다. 우리나라는 정부를 별로 안 믿잖아요. 근데 덴마크 사람들은 84%가 정부를 믿는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이 신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공유한다고 그럽니다. 이 신뢰, 믿는다. 이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속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13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 속에 믿음이 있어요. 이게 지식에 사랑을 배야 된다는 것이죠. 덴마크 사람은 또 이게 행복한 이유가 두 번째로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다고 합니다. 교육은 무상으로 받고 각자의 개성 개발에 초점을 둔 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에 맞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요.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랑 규칙이 너무 많고.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가 자유롭다는 것이죠. 자유로워서 행복하다는 것이죠. 원조서 13장 보면은 이 자유가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가 세 번째로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죠. 자기들 생각들 속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또 한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세금을 기꺼이 낸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금을 내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세금을 어쨌든 안 내려고 그래요. 각 기업의 회사에도 장부가 두 가지 있잖아요. 세금 다 안 내려고. 공동체를 생각 안 해요. 나라를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만큼. 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누구든지 노력하면은 잘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균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첫째는 신뢰, 자유, 공동체 의식인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성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자기 자신도 공동체도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각자의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랑을 더해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더해야 행복이 넘칩니다. 평화가 넘쳐요. 오늘날은 이 잘못된 사랑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쓰는데 굉장히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말을 쓴답니다. 그죠? 요즘 거의 다 이런 손가락 해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크게 하기도 하고 대통령도 사랑합니다 뭐 하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는 것이지요. 그죠? 사랑이 거의 다 메말랐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 사랑이라, 예수님 닮아가려면 10년 예수 믿고 30년 교회 다녔다면 사랑이 예수님처럼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사랑 노래를 참 많이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부르지만 교회 안에가 이기주의 사랑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는 것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제가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각자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봐도 남을 배려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다 끝나고 대기로 돌아가시면 이게 교회에 해놓고 보면 알아요. 신발도 그렇고 뭐 저들 해놓고 보면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험유했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다니엘서 12장 4절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지식이 더하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은 증가한 시대예요. 오늘날 시대가. 지식은 막 넘쳐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습니까? 다 자기 주관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에 안 맞으면은 타협, 화목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너는 너, 나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게. 지식이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가 교회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나는 이러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저러한 지식도 있으므로 나는 부유하며 풍부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우쭐대는 시대. 개개인적으로 정말 사랑은 없는데 개개인적으로 다 우쭐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 교회처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자기만을 나타내는 시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시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려는,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아주 계산적인 시대라는 계산적인 시대. 생각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 시대는 또 쾌락적인 시대라는 것이죠. 사랑이 점점 메마르고 사랑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 사랑은 없는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동영상에 설교 동영상 보니까 어떤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신데 설교 제목이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렵게 된 것입니까? 설교 제목이 그래요. 저도 그에 동감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렵게 된 것입니까? 이 목사님 탄식하면서 설교를 해요. 좀 목소리가 좀 애절하잖아요. 좀 툭툭 하면서 이제 퉁하면서 애절한 그런 목소리인데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제 아내가 지인에 가가지고 차를 주차되는 공간에서 차를 이제 뒤로 빼다가 차를 끌고 가봐요. 마티즈인데. 하여튼 45만원 달라 그러던가, 그래가지고 뭐, 보험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통 그러면 약간 좀 그러면 뭐 그냥 뭐 가시라고. 자기도 남의 차를 끌을 수 있잖아요. 요즘 보면 막 조그마한 손해를 안 보려고. 참 겁나는 시대, 겁나는 시대. 자물쇠를 막 2중, 3중 다 채우고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 그 가스통을 누가 들고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저도 할 수 없이 자물쇠 쳐놨어. 저 서문동 5거리 6거리 그곳에 가보면은 쇠사슬 가지고 막 몇 겹으로 가스통을 막 그려놨어요. 야, 참 이게 겁나는 시대, 겁나는 시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사랑이. 지식은 그만큼 늘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참으로 사랑이 시가는 시대고, 교만한 시대고, 울증제는 시대고, 자기를 막 가시하는 시대고,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카톡 보니까 카톡에 자기 아들 학교에서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상장 받는 거 그걸 찍어놨습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보통 자기 자식들 자랑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들을 자랑하는데 자기 자식이 사랑 많다라는 자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식은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을 보면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오이코도메오, 이 세운다는 말이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운다. 3장 9절 말씀, 그 다음에 3장 10절 14절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집 짓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이 천국의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여기 이제 사랑은 세운다는 말이 집을 세운다는 것이죠. 지식 가지고는 집을 못 세워요. 집을 세우는데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운다는 말이 마치 집을 지을 때 모든 재료들이 서로를 지탱시켜 주면서 세워집니다. 벽돌 사이에 모래, 물, 시멘트 해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워주듯이 사랑은 개인과 개인과 전체를 서로 이어준다는 것이지요. 사랑은 세워줘요. 지식은 자기 자신을 세워주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날마다 더해 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에 덕을 세우고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덕에 무엇보다 우리 사랑을 계속적으로 더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 날마다 사랑을 더해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의 속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모습 보면 평상시에 살아온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이 참 인품이 있다, 사랑이 있다, 없다. 저보고 생긴 보면 저보고 뭐 못되게 생겼다 그러던데 얼굴 말고 저는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대해야 돼요. 사랑을. 우리 하늘나무교에 처음으로 방문해 온 분들이 참 하늘나무교에는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려면 우리의 성분부터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돼. 예. 나쁜 성격, 나쁜 성질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 내 고집부터.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지식에 겸손을 더해야 합니다. 겸손한 지식은 없습니다. 겸손은 성품입니다. 국어사전 쪽의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어제인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느 뷔페 식당인지 어떤 주인이 그 식당 주인이 어떤 손님에게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쪽지 내용에 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에 그만 오세요. 저희 식구들이 선생님만 오시면 긴장하고 있답니다. 서로 할 짓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글로 남깁니다.
그 밑에 뭐 이게 막 지어놨던데, 뭐 주인백이라고 했는데 모르겠는데, 그죠? 사랑이 없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서로 간에 사람 만나면 서로 간에 불편해요. 이런 사랑이 없고 겸손하지 않는 지식만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1장에서 왜 다투었습니까? 지식만 있으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툼하고 분쟁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이 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고 지식만 있다면 지식만. 오늘 2절 말씀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들은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자기들이 뭐 안다라고 하거든. 안다. 이게 겸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겸손을 갖출 줄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의 이제 박사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뭐, 걷는 사람 위에, 뛴 사람 있고, 뛴 사람 위에, 난 사람 있고, 난 사람 위에 붙어 있는, 요새 뭐 그 말 때가 하던데. 지식이 참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를 둔 이 참된 지식을 추구할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세상적인 지식 때문에 교만해졌고 참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참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4절 말씀인 것처럼 이제 5절, 6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없으면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바보보다 더 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다. 그 사람이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4장 6절 말씀 보면요. 오늘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했기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교만했길래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겠나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볼로나 바울이나 자기들에게 좀 배하라는 것이죠. 뭘 배하란 말입니까? 지식을 배하란 말이겠습니까? 겸손을 배하라는 것이죠. 보고 바울이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어떤 4장 18절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지식만 있으면 스스로 교만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았다. 아이고 저 사람 뭐 저래 해. 이게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이죠. 5장 2절에 보면요. 5장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또 이런 말.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바울이 거듭거듭 교만하고 이게 책망하고 겸손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겸손한가? 겸손한가? 자기를 정말 낮출 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높여주고 자기를 좀 낮출 줄 아는가? 이런 겸손함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 성경에서의 겸손은 이 스바냐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겸손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 그것이 겸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비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스바냐 2장 3절 말씀처럼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를 찾는 것, 또 겸손을 구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겸손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학벌이 좋은 가정, 아버지도 엄마도 뭐 아들도 딸도 다 학벌 높다. 그 가정이 행복할까? 화목할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자기 배운 것 때문에 그거를 내놓고 따지고 남을 또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교만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 국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다 거의 다 대학교 졸업했겠고 대학원 졸업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가 화목 안 하잖아요. 평화롭습니까? 안 하잖아요. 몇 살 잡고 너네는 막 날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지식이 있었지만 겸손이 없었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지식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돼요. 겸손 안 해도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집에서 혼자 있는데 겸손히 밥 먹자 그게 되잖아요. 교만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지식은 별로 필요 없어요. 겸손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분쟁이 있었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겸손해라, 좀 낮아져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만 있어도 남을 배려하는 겸손이 있게 마련입니다. 겸손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건전가요죠.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뭐죠? 오늘 와이리 자꾸 막혀서 이게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 다음 뭐죠?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지어요. 사랑 많으면, 겸손하면, 그죠? 그 포근한 가정, 포근한 교회 돼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당이 지금 여기가 겨울 때면 춥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밖에보다 딱 이따가 들어오면 포근해요. 하여튼 이게 밖이 좀 열받아 그런지 모르겠는데, 태양이 열받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포근해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당이 참 좋다 그래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당이, 건물 자체가, 여기 안에 자체가. 우리 심령이 이게 사랑이 많고 겸손하면 포근해져요,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죠. 선비가 한 말이에요. 조선시대의 선비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선비의 바른 자세를 항상 갖추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비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게 선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선비의 삶이 있어야 되죠. PR 시대라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을 알리는 이 시대로 그러는데 벌써 지났죠. 지금 너무 알려서 탈인데 너무 피해서 또 탈이고. 우리는 선비의 정신을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겸손을 구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지식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오늘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단어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는 것은 6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전. 또 성령을 모신 사람을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성령을 모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 말이지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 요한 1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이 13절 말씀처럼 그의 성령을 우리 주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말씀합니다. 8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지게 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 높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교안 전 총리도 장로님이시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님이시고, 윤보선 대통령도 장로님 맞죠? 김영삼 대통령도, 임명환 대통령도 장로님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를 몰라도 우리는 그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알아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여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성도는 하늘의 천사보다도 높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높이 올려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지식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또 나는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하여 우쭐대고 있구나, 또 내가 죄인 중에 기수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5절, 6절 말씀해주고 있고 또 2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2장 10절,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단 위에 꽃을 단다는 말이지요. 좋은 일에 좋은 일을 다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지식에 사랑을 더하고 또 우리 지식에 겸손을 더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해갈 때에 우리 자신이 날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행복하고 아름다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가꾸어져 가게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주님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가고 져가고 있고 메말라져 가고 있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세상이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나 타들어가는 이 아픈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랑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식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가고 겸손을 더해가서 하나님 나를 합장이시가는 또 내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 주도 행복한 아름다움을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하겠습니다.